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36페이지 여호수아서 계속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세들백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보캐블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성공인가 물었더니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돈의 양입니다. 돈의 양이 성공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사업가에게는 사업의 번성이 성공이겠죠. 학생에게는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성공일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승을 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번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로저 페더러라는 유명한 선수가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 윈블던 8강이면 굉장한 성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디어들이 이것을 실패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치에 못 미칠 있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페더러는 스포츠 재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10억 불이 넘습니다. 운동선수 가운데 빌리언이는 2명밖에 없어요. 타이거 우즈하고 로저 페더러. 그러나 운동선수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우승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승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승의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후 평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단순히 외적인 업적만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혹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기대치를 가지고 성공을 평가하는 것도 합당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인생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님들 모임에 가게 되면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월간 목회라고 하는 잡지를 보는 중에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보게 됐습니다. 한참 목회 중에 계실 때 기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처럼 목회에 성공하신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한 목사님이 무척 당황해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룩한 일도 아닌데 저에게 비결을 물으니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난감하고 더구나 성공인지 아닌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성공의 비결을 말하라고 하니까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사실 그 당시 서울 영락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숫자만 가지고 성공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외적인 성장마저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요즘 뻥긋하면 숫자 가지고 무슨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하는 이 시대 목회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은 내가 이룩한 업적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드려야지 올바른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작아야만 성공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무조건 공부를 못해야 성공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업적을 쌓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취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될 때에 참된 차원의 성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 그 원리를 바로 알아야지 건강하고 열매가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남부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여호수아 6장에서 8장까지는 중부 전쟁을 다루었죠.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기브온 전쟁을 필두로 해서 5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하는 남부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10장 29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7개의 성읍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게다에서 시작을 해서 29절에 림나를 점령했죠. 31절에서는 라기스, 33절에서는 게셀, 34절에서는 에글론, 36절에서는 헤브론, 그리고 38절에서는 도빌까지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부 지역과 중부 아래 남부 전체를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11장에 보시면은 북부 전쟁이 나옵니다만은 여기까지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전쟁 캠페인은 엄청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은 남쪽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고, 북쪽으로는 가나안 중앙부에 해당하는 기브온까지 이르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가사까지, 동쪽으로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위치한 유다 산지까지. 이건 엄청난 성공의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이 어디서 왔다는 것인가요? 여호수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온 성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공의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이미 이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밟는 모든 땅, 즉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8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형통하리라는 이 말, 히브리 말로 타스킬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SV 같은 영어 성경 보시면은 You will have good success, 좋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그 성공의 내용이 뭐냐?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서려에 있는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성공은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참된 성공은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을 때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공을 추구하되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바로 하셔야지 여러분이 한 번을 살아도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성공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전체 전쟁을 요약하면서 참된 성공의 비결 몇 가지를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40절인데요. 말씀의 순종이 성공을 이루는 첫 비결인 것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40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총 랩업하는 말이죠. 그 내용이 29절에서 3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읽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쳐서 차지했다 결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나 아이성을 공격할 때 혹은 기브온을 공격할 때는 다르게 자세한 과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간단하게 결과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성읍을 치든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진멸했을까요? 그 이유가 방금 읽은 40절 하반부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신명기 7장이나 20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성읍을 정복하실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분부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른다고 소개한 적이 있죠.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 명령을 이번 전쟁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성 안에는 모든 자를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분부,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죽이는 것은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좀 자비도 베풀고 긍휼도 베푸는 것이 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를 못해도 나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렘의 케이스, 이것은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은 그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사악한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진멸시키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악한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에서 이렇게 진멸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인본주의 성향에 젖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 너무 좁은 게 아니냐, 포용력이 없는 게 아니냐, 좀 기독교가 세상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표현하면 동성애도 품어주고 세상 문화도 받아들이고 좀 넓게 포용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법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를 모르시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을 억셉트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죄인이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는 포이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이 사회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게 만드는 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다루어야지 우리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극장을 많이 다녔어요. 영화 제목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잠수함을 타는 승무원 한 사람이 자신의 더 폴백에, 우리 옛날에 더블백이라 그랬는데 군인들이 매는 백이 있죠, 더 폴백 안에 독사를 여러 마리를 숨겨가지고 잠수함에 탔습니다. 일종의 애완용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은 뱀이지 애완용일 수가 없습니다.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는 도중에 그 뱀들이 더 폴백을 빠져나와서 승무원들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석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니까 속수무책이죠. 결국 그 뱀 때문에 잠수함이 좌초를 당한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여도 그 안에는 포이전이 있어요. 이 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두게 되면 언젠가는 나를 죽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자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품으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품기 힘든 원수라도 품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순종할 때 비로소 축복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11조만 하더라도 말이죠. 사실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꾼 목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구식 목사처럼 보이기도 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꺼려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주판으로 따져서는 절대 11조 하지 못하죠. 그런데 11조를 경험하고 나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빨리 갈 줄 알지만 사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항상 첩경이에요. 언제나 베스트 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말씀 따라 살려고 작정할 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바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서 성공을 하려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지 참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전쟁 승리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싸운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싸우셨대요. 자,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직접 싸우시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쟁에 개입해서 싸우시게 되면 단번에 빼앗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이겼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자세한 묘사가 없어서 그렇지 어떤 전쟁이건 왜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업앤다운이 있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이건 이 전쟁의 결과를 되돌리기나 막아설 수 없다 그런 뜻이. 영어로 표현하면 decisive.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요. That's it.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믿음을 단순한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는데 다른 것도 생각하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이 파도 치는 물결, the wave tossed by the wind. 이 바람이 불면은 그냥 토스되는 이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의 특징. 이와 같은 사람은 무엇이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디바이디드 된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한 개로 포커스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무슨 일을 하든 흔들리고 정함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의 우화 중에 The Fox and the Cat이라고 하는 여우와 고양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우화가 있잖아요. 이 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냥개였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고양이에게 질문했어요. 넌 사냥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나는 한 가지 플랜밖에 없어. 무조건 나무 위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I have just one plan.
그러면서 여호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냐? 근데 여호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100가지나 되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 100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냥개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겠을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무 위로 도망치면 돼요. 그런데 이 여우는 플랜 1을 쓸 것인가 플랜 2를 쓸 것인가 이 왔다 갔다 고민하는 중에 붙잡혀서 돌아가시게 된다는 스토리.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심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플랜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해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걸 알지 못한 채 자꾸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시게 되면 유다왕 아하스의 우유부단했던 모습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왕국의 왕인 이스라엘 왕이죠, 베가라고 하는 왕이 이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제국이에요. 큰 제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남쪽보다 더 힘이 센 국가인데 시리아와 동맹을 했다면 유다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왕 아하스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벌벌 떤 것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길 지간이 없으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염려하지 말고, 저들은 부적갱이 그루터기 같이 금방 꺼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정의 염려가 된다면 하나님에게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한 가지 징표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물론 아하스는 불신앙 때문에 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요,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를 책망하며 던져주었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에 대한 징조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억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문제를 처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문제가 많지만,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심플하지만 초점이 분명한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이런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참된 차원의 성공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1차적으로는 말씀의 길을 따라야 돼요. 말씀이 성공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믿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성공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가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영적 구심점입니다. 참된 차원의 성공을 이루려면 영적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4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수행한 후에 항상 돌아갔던 장소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마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로 돌아갔어요. 아이슨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기브온 전쟁을 시작할 때도 길갈에서 출발을 했고 전쟁을 다 끝낸 후에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부 전쟁을 다 마친 후에도 역시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길갈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을 치르든지 그 전쟁을 마치면 반드시 돌아가서 쉬는 장소, 그리고 재충전을 받고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을 준비하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 중에 하나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 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길갈의 중요성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길갈은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The place of remembrance. 무엇을 기억하는 장소였나요? 여호수아 4장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만들었죠. 이 기념비를 왜 만들었을까요?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였죠. 이런 면에서 길갈이라는 장소는 초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구심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은 계시의 장소, place of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여러분, 길갈에는 성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진을 치든지 반드시 성막을 한가운데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길갈의 한가운데도 성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요,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죠. Meeting place. 성막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회막문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마치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듯이 했대요. 숨기는 것이 없어요. 감추는 것이 없어요. 히든 어젠다가 없어요. 명백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입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끌고 가려면 확실한 한 가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이 방향 어디서 받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이 사람 궁이 맞추면 저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 궁이 맞추면 저 사람이 또 걸리고, 다 걸려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택하면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항상 곁에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보았어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40일 주야를 지나서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여호수아는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이와 같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는 길갈에 돌아올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갈을 계시의 장소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세상 소리만 듣고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바른 삶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길갈은 회복과 재충전의 장소다, 그렇게 부르죠. Place of renewal. 이건 역시 앞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사건이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물론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고 독립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온 백성이 함께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회복을 이루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던 이 길갈이야말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재충전받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길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면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터에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설사 내가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면 길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건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 언제건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언제건 돌아가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곳, 이 길갈이 분명히 있어야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영적 생활이 건강해지려면 영적인 홈베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서에 보시게 되면 초기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홈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홈베이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이스 캠프. 그게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홈베이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선교를 마친 후에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함으로 선교가 마무리가 됐어요.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즉 선교를 다 끝낸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이게 선교 보고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선교 현장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고한 거예요. 그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게 바로 그곳에 머물면서 리찰지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분이요, 선교만 계속하면 지치게 돼 있어요. 탈진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영적인 체크도 받고 리찰지 받는 시간을 가져야지 계속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가 끝난 후에도 동일하게 안디옥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함으로써 선교가 마무리됐어요. 3차 선교 여행 직후에는 안디옥으로는 대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당시 전체 교회를 다 총괄하는 헤드 캠프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다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선교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하든지 크리스찬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선교를 혼자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선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현장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신으로 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교 단체가 있어야 돼요. 선교 단체를 통해 훈련을 받고 그들을 통해 계속 리찰지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홈베이스인 파송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힘들어도 중보기도도 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는 파송교회가 없으면 절대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파송교회가 바로 베이스 캠프, 우리의 영적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영적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영적 구심점이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곳. 저희 교회에서는 양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혼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영성의 불꽃이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식게 되고 찬양도 식게 되고 사랑의 열정도 식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혼자 있으면 일으켜줄 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언제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길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양무리일 수도 있지만 혹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골방일 수도 있어요. 기도의 처소가 그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길갈이 있어야지 무슨 문제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길갈 여러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진정한 차원의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MBC TV에서 방송된 그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성호정이라는 분이 출연을 하셔서 자신의 성공담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젊었을 때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이 한참 번창하고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감옥을 갔는데요. 3개월 정도 감옥 생활을 하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 보았더니 이 아버지가 사업을 다 말아 잡숫고 만 것입니다.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회사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농산물 유통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마저 또 누구의 농간 때문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 아버지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친척 원망하다가 폐인이 되기 십상인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오히려 인간적인 시도를 다 내려놓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유통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해야 된다. 무엇을 만들어 파는 것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돈으로 냉면 기계 한 대를 사서 냉면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팔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타임리 히트예요. 그래서 냉면 기계 한 개 사서 판매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매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계 한 개를 더 드리게 되고 둘이 세 개가 되고 셋이 네 개가 되면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송학식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냉면, 국수, 라면, 떡볶이, 떡, 뭐 제가 좋아하는 모든 품목을 다 생산하는 대기업. 2012년도에 100대 우수 기업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런 기업이 됐어요. 이 기업을 이룩한 우리 성호정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하셨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 하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보좌를 붙잡기만 하면 내가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길갈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이의 기적들을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잘 깨달았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프랜시스 제인 크로스비죠. 본명이. 그는 이와 같은 찬양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나의 모든 길을 나의 구원자께서 인도하시니. 아신 대로 그분은 6개월 만에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상실하고 시각장애자로 평생 사신 분 아닙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눈을 떠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어디를 가든 나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나의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될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심히 고단하고 내 영이 가랄지라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이게 우리 신앙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신앙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면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정말 내 인생의 앞길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지만, 나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 앞길이 열리게 되고 형통이 일어나게 되고 성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사회적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 헌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8월 한 달 동안 중보기도 축제를 갖습니다. 보좌로 나가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차원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온 땅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